말씀 이전에 있는 사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불의한 죄인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사장에서 쭉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고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핵심적인 논증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거나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지켰기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모세와 다윗 이전의 사람, 그리고 율법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에 대한 은혜이지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은 오직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죠. 그는 그래서 값없는 죄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고 14년 전이고 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또한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또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신과 사라가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해졌을 때, 그래서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자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이며 또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오직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와 보상이라는 체계를 가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의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은혜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 은혜의 방법만이 그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어떤 묶임 가운데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며 벌벌 떨며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율법적 행위나 할례와 같은 외적 상징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할 때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을 은혜로 여기고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행복, 기쁨. 우리 안에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될 이 칭의의 축복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뭔지 설명합니다. 칭의의 결과, 즉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결과 성도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적대적인 관계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므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열심으로 내 간절함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다다른다. 그러니 그분의 귀에 다다르는 걸 직접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죠.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아래 숨은 이래로 죄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모든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또 다른 복들 중에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칭의를 받은 유익은 무엇인가 할 때 만약 힘들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의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은 결코 환경의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종류의 유익입니다. 인생에서 환난이 많지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죠. 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그 사랑을 놀랍게 확증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은 성도를 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인생에 신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죠. 고난이 닥치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나의 선택의 실패인가? 그리고 내 안에 행위의 부족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칭의를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존재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환난과 위기는 너의 행위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너의 행위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성령께서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위기와 인생의 모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그 유익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6절에서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나타났다. 그리고 8절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의 유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때로는 의심과 동요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만은 이렇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음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함으로써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귀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로서 내 마음속에 더욱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온 가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동일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어요. 저는 정말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정말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막 찬양하면 제일 행복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령께서 막 마음이 역사하여 특별히 교회 안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특별히 환난 당한 자를 위하여 함께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구하는 이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늘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구원의 은혜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제가 정말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병이 닥치는 모든 상황과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 속에서 또 악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칭의의 은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가져온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한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의롭다 하심이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 이 한 주에도 나타나고 오늘 한 날에도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주도 기도하는 자리에 모일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칭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